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3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찬송가 383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쉬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근심과 걱정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전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오늘 하루에 합당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조급함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정말 소망으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을 잡는 데 실패한 일부 유대교 열성 분자들은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바울을 영외로 유도할 것을 요청하고 자신들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는 바울의 생질 조카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경비대와 함께 그를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바울을 놓친 열성분자들은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당을 짓다라는 것은 음모를 꾸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제안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은 등장하지 않는데 아마도 앞에서의 그 부활에 관한 논쟁을 통해 판단할 때 바리새인들은 이 무리의 계획을 찬성할 것 같지 않아서 아마 이 무리들은 이 열성분자들은 음모를 좀 더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만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후대 랍비 문헌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음모에도 공조해서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공회 전체나 공식적인 그런 동의는 아니지만 지금 이 공회 회원의 대다수는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역사와 현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전폐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동사의 원뜻에 비추어 해석하면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바울을 죽이는 것에 실패하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심의 음모가 바울의 생질 조카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 조카가 어떻게 이 음모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연으로 보이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이번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의 계획하에 모든 일이 진행되는 어떤 필연으로 보여집니다. 우연 같아 보이는 것이 마치 누군가의 계획이 아닌 각각의 자유로운 어떤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결국은 합쳐져서 합력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향한 자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십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번 감옥을 부수시고 놀랍게 그 감옥에서 사도들을 구하시는 초자연적으로 사도들을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초자연적이고 정말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의 우연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음모를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바울을 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조카가 그들의 그런 계획을 듣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연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해 위협을 피한 바울은 로마 호위대의 보호를 받으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거의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로마 군사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라고 합니다. 죄수 한 명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좀 지나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아마 다음 장에 보면, 다음 단락에 보면 예루살렘 그 경계까지만 이렇게 호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어쨌든 이런 호위대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이 소동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고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임을 밝힙니다. 법적 처벌의 정당성이 없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혐의가 없다.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을 풀어줄 수 없었던 것은 유대 군중이 폭동을 일으킬까 하는 두려움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는 것이죠. 뭐 이렇게 보면 딱히 기적이라는 것이 없이 바울의 생질도 우연히 귀에 그 음모가 있음을 듣게 된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천부장도 로마법에 따라서 죄가 확정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합리적이고 마치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항상 세상의 법이나 그런 자연 법칙을 거슬러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 때로는 그렇게 초자연적이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늘 보여준 어떤 천부장의 결정이나 이런 행동처럼 세상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연처럼 보이게, 정말 바울의 생질이 그 음모를 들은 것처럼 우연처럼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다른 날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평범한 하루를 보내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누가 보기에는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로 가득 찬 그런 하루를 보내시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정말 경험하시기를, 그런 우연 같은 필연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관심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그런 모험 같은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들이 나타나시기를, 여러분들이 그 섭리를 경험하시고 느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평범해 보이는, 정말 매일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런 반복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정말 자연적인 어떤 우연 같은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로 삼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